함께 앞뒤를 보면서 옆을 보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가 지키고 또 3일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은 여호수아의 이 결단, 신앙의 결단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목숨을 건 그런 긴 전쟁 끝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땅에 평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또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전쟁을 하였고 그 전쟁 끝에 드디어 이제 집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셨냐, 언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 잊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왜냐? 편안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으니까. 이제는 장막 치고 살던 때가 아니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이 농사 짓고 평안하게 집에서 잘 살면 되니까, 오늘은 어디로 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들의 삶이 평안해졌던 것이죠. 그렇게 평화가 그렇게 넘쳐났을 때, 또 전쟁이 끝나고 평안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여호수아도 오늘 나이가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장이나 24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의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2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시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같이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 참 좋겠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함께 출애굽하던 그때, 또 광야의 정탐꾼으로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그들에게 들고 왔던 그런 우상들, 그 우상이 크지 않고 이런 우상들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또 짐가방에 넣고 그렇게 들고 왔던 거죠. 그렇게 들고 왔던 우상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곳에서 또 우상들을 자기 집 앞에 갖다 놓고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명목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또 우상도 같이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좋을 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없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 어려움이 없으니까 교회를 안 오게 됩니다. 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늘 와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고 또 철야를 하면서 하나님을 찾다가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걱정과 근심이 없으면 그렇게 잘 오던 사람이 잘 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평안하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으니까, 그냥 있어도 되니까 그렇게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평화롭고 형통할 때 더욱더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지도자였던 오늘 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나게 될 때가 가까웠는데,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각종 우상들을 숨기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는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23장과 24장에 두 번에 걸쳐서 다시금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먼저 23장에는요 이스라엘의 리더들, 그러니까 지파들의 각 리더들,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1차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에서는 온 지파들, 모든 사람들 다 부르고 또 장로들과 리더들 다 불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주변에 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다시금 신앙의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14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 여호수아가 오늘 백성들과 또 리더들과 장로들 다 불러 모은 앞에서 분명하게 무엇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가 지금까지 믿는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애굽을 탈출하면서 들고 왔던 그 우상들, 또 강 저쪽에 있었던 그런 우상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들,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버려야 한다. 이제는 죄 짓는 그런 모든 요소들 다 버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라.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긴다. 성실하게 섬긴다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진실하게 섬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아직도 혹시나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제약된 요소들, 세상적인 것들이 온전히 내 삶 속에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죄악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백성을 향해서 또 한번 크게 외치게 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 1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 저쪽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무언가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공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공적인 신앙의 고백은요 즉흥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삶의 전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온 지파 사람들 다 모인 거죠. 그 말을 듣고 누구 하나 이의를 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탐하였고 전쟁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쟁을 지휘하였고 또 전쟁 후에는 각 지파를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또 땅을 지혜롭게 말씀대로 분배하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고 또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결단의 고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그의 고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의 삶이 그것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이 확고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의 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면서 결단하였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러워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나도 저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정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의 예를 보게 되면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다 분명한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신앙에 결단하고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고 나라도 떠나고 고향도 버리고 그렇게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위대한 삶에 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말씀에 대한 결단과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주십니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칭해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나는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졌던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또한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다니엘은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 위에 들여져 있다는 것, 음모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누명이 있는데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잠시 그 모면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그 다니엘. 나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결단은 놓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은 변하지 않겠다. 그런 모습이 오늘 다니엘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의 용맹스러운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혹시나 하나님이 구해 주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절대 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풀무불로 뛰어들었던 신앙의 결단의 모습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땠습니까? 분명한 신앙의 결단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삶의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결단하여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여호수아와 같이 단박에 그렇게 탁 끊어서 당당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유부단함 때문입니다.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분명한 결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대충 믿거나 적당하게 믿으려고 할 때도 많습니다. 또한 분명한 신앙의 결단 앞에서는 오히려 머뭇거리면서 그 중간 지대를 찾아서 피하려고 하는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도 믿기도 하고 세상도 믿기도 하고 적당한 타협선에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머뭇거리고 있고, 말씀 봐야 하는데 말씀을 읽지 못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저와 우리들 삶 속에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주저하고 충분히 숙고하고 충분히 빈둥거리며 충분히 미루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이러한 삶은 지난날의 삶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망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혀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확고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또 결정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유부단함을 벗어버리고 분명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신앙의 결단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1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즉 이스라엘 사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은 거죠. 다 불러 모아서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인가? 내 삶 속에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고 조금이라도 신앙적으로 결점이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마음속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뭐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단했어 라고 조용히 혼자 집에서 말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꼭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런 생각들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의 공개적인 결단의 목소리를 들으며 다시금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많은 사람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분명한 결단들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언제나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 왠지 교회도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자꾸 숨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란 것이죠. 주님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교회 안 다녀,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을 그렇게 부인하겠다라고 굉장히 엄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신앙의 결단을 공개적으로라도 고백할 수 없다라면 분명히 나의 모습 한번 봐야 합니다. 왜? 내 신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다.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내 신앙에 올바름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 한번 더 점검해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결단은요, 단순한 신앙의 고백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은 자신의 일생의 전반에 걸쳐 충실히 지켜왔던 그런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가 아마 정탐꾼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지 않습니까? 대표로 뽑힘을 받았을 때 아마 그전인지 그때부터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그의 믿음의 모습, 그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 지금 할아버지가 되어서 세상을 떠날 그 날을 앞두고서도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고 드라빔을 섬기고자 하지 않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 결단, 그것을 삶의 끝자락에 이르렀어도 변함없이 단호하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하고 나와 같이 이런 신앙으로 너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렇다면요 여호수아와 같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참 어떻게 저렇게 변함없이 그 젊은 때부터 백발이 선성한 그때까지 변함없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견고한 신앙이 아니어도 결단하지 못했다면 지금 다시 새롭게 처음부터 결단하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결단,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은 우리가 나갈 길의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단은 결단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서 어느 길로 걸어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사업가가 큰 거래를 하게 됐는데 그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법에 걸리는 겁니다. 법의 망을 좀 벗어나서 아슬아슬한 짓을 해야만 이 문제를, 이 사업을 딸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법의 망을 벗어나서 아슬아슬한 그런 위험한 길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내가 이런 위험한 길로 가면은 이렇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데, 그런 유혹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런 선택 앞에서 어떻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벌써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해서 하면은 그런 부정직한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문제 앞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또 큰 잘못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가야 할 길이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할 때 결단한 사람은 어떠한 선택을 할지 고민 없이 자신이 가야 할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위해서 결단을 하는 이 삶, 이렇게 결단을 하게 나아가면 어떤 신앙의 유혹이 있을까? 첫째는요, 우리를 유혹에서 건져줍니다. 사탄은 자신의 유혹에 넘어오기 쉬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결단한 사람들을 발견하면 오히려 공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의 분명한 결단을 한 사람은 어떠한 사탄의 유혹이 사방에 둘러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단숨에 뚫고 나가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어라고 결단하고 결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이 신앙삶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철저한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주일 되면은 예배 절대 안 빠지고 시간 지켜가고 또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늘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 아름답게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육하고 관심 가지고 사랑으로 대해준다면은 어느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자녀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그 부모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도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회는 변화됩니다. 그 교회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이 결단한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반절에 보게 되면요, 백성들이 다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뒤쪽에 보게 되면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믿을 수 없으니까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서약을 맺고 증포를 남기면서 그렇게까지 신앙의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은 사탄의 그런 유혹에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서게 만들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완벽한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러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생명,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부분 혹은 절반뿐인 결단과 헌신과 드림으로 나는 완벽한 결단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나를 결단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내가 요것만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요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요거 포기하고 요건 포기 못하겠습니다. 그게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많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온전한 신앙의 결단, 오늘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이 결단은 이런 결단이 아니란 겁니다. 부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하게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도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결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고 완벽하며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향하여서 확고한 믿음의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쪽 편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15절 우리가 봤는데요, 15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분명하게 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든가 아니면 이방의 그런 우상들을 섬길 건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지금까지도 너네들이 살아왔던 그 이중적인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의 농경 문화의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버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바알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해라. 어중간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모습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이 아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핵심이란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왜 이중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여전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 이중적인 모습은요, 후대에 가서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엘리야와
그 선지자들, 이방의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그 장면 속에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아세라냐 결정을 못하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보면 또 아니고, 또 우상을 섬긴 것 같은데 또 보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의 모습 사이에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 혼합주의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선택하라는 거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분명한 선택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쪽은 하나님을 향하고 한쪽은 세상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혼합주의적인 삶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 둘 사이의 중간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중간에 있는 그런 지대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앙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미거지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보면 또 그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보면 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한쪽은 세상을 향해져 있고 한쪽은 하나님을 향해져 있고, 발을 양쪽에 담그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겠답니까?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쪽에 있든지 아니면 저쪽에 있든지 반드시 한쪽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든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든지, 또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죄를 받은 사람이든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두 주인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고 누구든지 주인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에 반쪽만을 갖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역시 우리의 영혼을 반쪽만 가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양쪽에서 다 온전하게 가지기를 원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 가지시던가 아니면 갖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도 어중간한 선택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든가 아니면 믿지 않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버타여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다시금 여호수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인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결단이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